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도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하고,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길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 대단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을 때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역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무리들이 거의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에 그 옷을 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온 성이 놀라서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대단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광경에서 오개티와 같이 참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파묻혀서 볼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높다란 준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옳습니다. 그래야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작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짐을 실어서 운반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쪼랑말도 아니고 쪼랑말보다도 더 작은 그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그 권세, 그것으로 우리를 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가득 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역사가 깊은 성입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작게,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마치 아장아장 걷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포항에 있을 때에 포항에는 포항제철 사원들이 사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 입구에 경비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리로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장로님의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거수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이인가 왜 인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번 타고 들어갔던 차는 승합차였고 장로님이 타고 가던 그 차는 좋은 승용차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차를 보고 인사하는구나. 그러니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아주 무시하기 좋은 그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400년 전의 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400년 전에 스가랴 선자가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4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높다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늘 기도하시는데요. 왜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생각하면서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요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방법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로서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기 때문에 말을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분이신데 무슨 높다란 말을 타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폼을 잡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겉옷을 펼치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곁에 계셨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찾아가셨고 38년이나 병들어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 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 주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언제나 그들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낮은 모습, 가난하고 불쌍한 모습을 돌아봐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너희들은 나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낮고 겸손한 자리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낮아짐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가신 그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날이고 또 사순절은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절기를 보내면서 고난도 십자가도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또 대단한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마음으로 주님은 구원자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훌륭한 지도자, 모든 인간의 구원자들은 다 겸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너무 겸손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사람에게도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온유하게 항상 엎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군이라고 이런 왕이 이때까지 이후로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습니다. 사도는 성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종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내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언제나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종의 마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은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은 대립하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높으냐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오직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고 높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자기가 대단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대단한 사람들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할 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악인이다, 그리고 저렇게 못난 사람 있는가, 못 배웠구나,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못난 사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다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 싫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그에게 다 쏟아집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금식을 한번 합시다. 금식도 귀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해보면은 겸손해집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들이 생각이 나고 또 금식을 해보면은 한 끼도 밥을 먹지 않으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할 때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돈 가운데서 좀 떼가지고 자,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겸손해지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해집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겸손의 시간이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시간인데 십자가는 겸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며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면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2주간의 고난주간을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겸손의 훈련을 잘 쌓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바울사도처럼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